오늘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더 넘치게 받기 위해서 제 가운데 모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바울은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세례를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바울은 강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을 이 세례와 연결을 시키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 그리고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이 단순하게 물을 머리에 얹거나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서 담궈서 우리가 우리의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식의 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인격적인 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세례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5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 뭐죠?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해.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이 5장부터 이어지는 이 주제는 8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걸로 인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 역시 마찬가지 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옛사람이 변하여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연합과 인격적인 연합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변화되는 모습은 무엇일까? 변화되는 것은 무엇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 만나서 변해진 것은 무엇인가?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변해진 게 무엇인지. 물론 오래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은 무엇이 변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인격적인 예수님의 그런 만남을 한 번씩 느끼셨다면 내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는 흔히 어떤 변화를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우리 몸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요,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다. 자,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무엇을 안다라는 것일까?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데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의롭다함 이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그 말은. 그런데 이 진리는 어떻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 진리,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 그리고 의롭다함, 그리고 화해, 이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냐는 겁니다. 아니죠.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 진리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6절에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 즉 옛자아죠. 우리의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제 종이었던 우리가 더 이상은 제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6절에서 제 본성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자아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은혜로 그 제 본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제 세력부터 자유롭게 되는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만나서 어떤 변화가 되었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제 종이었던 내가 제 세력에 있던 내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곰곰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가 변했지? 내가 만약에 술 먹는 분이었다면 내가 술을 안 먹게 되었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7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모든 죄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세력,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7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와 죄의 악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그럼 죄악은 뭐예요? 죄악, 이런 결과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결과로 타락한 행위들, 그리고 사고와 이성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바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였고, 죄악은 그런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악한 행위들, 타락한 행위들, 그리고 사고, 그리고 이성, 이런 모든 것들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죄악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을 하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와 죄악을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요?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억만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타락한 이성, 이 타락한 이성은 그 타락한 이성으로 죄악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은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죄악에서는 벗어났지만 어쩔 수 없이 억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그런 죄악된 모습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7절에서 보게 되면 벗어났다라고 하는 완료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해석을 할 때는 의롭다함을 받다, 내지는 무죄가 되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이렇게 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데디카이오타이 아포테스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has been freed from sin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has been freed, 자유를 얻다. 뭐뭐로부터 from sin, 죄로부터 해방을 받다. 해방이 되다. 자유함을 얻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완료 동사, 의롭다함을 받다, 무죄가 되다라는 이 단어 뒤에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 아포가 붙어요. 그래서 그 아포를 붙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7절을 해석을 하게 되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지금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속죄, 어떤 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죄에서 완전히 우리가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은 3절과 5절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보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 8절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이
인격적이고 생명적인 그러한 연합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언젠가는 자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믿는다, 믿노니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면서 산다는 사실에 대한 그러한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 예수님과의 그런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두 번째가 뭘까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그런 확실한 근거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제시를 해줍니다. 그 제시가 9절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노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었다, 다시 죽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생명에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망이 영원히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사망고세를 이기셨다는 사건이에요.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역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확실한 근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지금 얘기하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나 봐요. 자, 예수님이 사망을 다시는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죽었고 벗어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의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임을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란 표현이 헬라어로 테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테하마르티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 필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 죄와 허물의 짐을 지우신 대속 제물로의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 라는 이 말을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으셨다, 그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 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예수님이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로 예수님이 죄로 인한 그런 필연적인 죽음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 제물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세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리신 한 번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로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라는 얘기예요. 자, 더 쉽게 구약의 그 속죄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의 속죄제를 보게 되면 대속죄 대일에 드리기 전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이 제사 반복적인 거죠. 그렇죠?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드려야 돼요.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해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제는 어떻게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드려진 이 속죄제, 대속 제사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속죄를 완성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신약 성경을 번역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정말로 그분의 죽음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0절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죽음은 반복될 필요 없이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죽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본다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 10절에 죄에 대하여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 지도자인 존 스토트는 이 11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만약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죽으심이었다면 그의 살으심이 하나님에 대해 살으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살으심 안에서 그와 연합되었다면 누구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으며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이 여겨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그와 같이 여겨야 한다는 뭐냐면 그와 같이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오죠.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이 말은 바울 서신서에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이 말 앞뒤에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양쪽에 딱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떠나서는 절대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를 이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바울이 주장하고 바울이 권면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심지어 죽음과 부활까지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 바울은 서신서 그 신약 성경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서신서의 중심 핵심 교리가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라는 그런 교리인데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의롭다함.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단서가 딱 하나씩 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무엇인가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도 또 뭐예요? 헌금을 통해서, 헌금으로, 새벽 기도로, 또 뭐요? 뭐 금식 기도, 며칠씩 금식 기도, 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모두가 다 참여하고, 또 뭐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헌금, 봉사 이런 거 모든 걸 통해서 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 높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저쪽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 화해, 그리고 의롭다함이 이루어진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이 핵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자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러한 관계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여길지어다라는 그런 권면 말이 있는데, 이것을 권면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권면이 아니라 명령. 그러니까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은 꼭 알아야 한다, 알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로 큰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변화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변하여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특별하게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변화를 지금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은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나 다 주어지는 삶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허락될 한 주간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게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여길지어다 라는 그 명령어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서 그러한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